네, 생명의 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시죠? 예전에 그 서울여대 그 장경철 교수님이 늘 강의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성공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행복하시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네, 오늘 시선이란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 제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떠올랐던 외국의 곡이 그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이런.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 시선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참된 예배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 삶에 각자 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좀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 고백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하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나눌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옆에 분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일 Sing,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 우리 더 큰 소리로 Sing,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일 우리의 목소리로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일 Sing,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근왕의 성일세.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해 보셨는지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사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아주 가장 핵심적인 고백을 담고 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는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한 거죠. 아주 센스 있게 인트로까지 들어있는데 나는 여기서 나의 창조자 다시 하려고 하는데 나의 창조자 한번 더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삶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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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에 눈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 한 사람씩 고백해 주시는데, 자 우리 오늘 새 가정이 왔으니까 가정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향해서 한번 손을 뻗어서 눈을 좀 맞추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영민점에 가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황호선인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같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평안이 환경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만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예배를 덮어주시고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이제 사울, 이제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나중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이전엔 사울이었단 말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은 굉장히 잘 배운 사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당대에 배우는 것으로는 끝판왕급의 그런 공부를 하였고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었고요. 또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 로마의 시민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야, 나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거야 라는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에 사울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사울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냐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스데반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 저건 마땅한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이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울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고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유대로 흩어졌고요. 뭐 사마리아 흩어지고요. 여러 군데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걸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스데반도 죽인 것이 마땅하고 저 사람 죽는 건 마땅한데 그 도를 따르는 여기서 말하는 그 도는 우리 길거리에서 요즘에 도를 아십니까? 만나는 그런 급으로 취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는 자기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집집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고 그 사람들을 묶어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하냐면 마패를 내놓으시오 했던 거죠. 공문을 써달라, 글을 써달라, 편지를 써달라 한 겁니다. 내가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은 지금 어디냐면요, 우리 세번역으로 읽어 다마스커스라고 나오잖아요. 다마스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다마스커스가 어디지? 지리적으로 잘 모르는데 여행 유튜브를 한자 볼 때 보니까 다마스커스를 간 사람들이 있어서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인데 하고 봤더니 지금의 시리아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메섹 지방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여러 회장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공문을 써달라. 어떤 공문이냐면 이 사람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을 위임받았다. 이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내용을 써달라. 자기가 요청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거 하겠다고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마스커스로 간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흩어졌으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됐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뿌리를 뽑아야겠다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막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는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근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처음엔 답답하고 뭐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랬겠지만 나중엔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멍청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견딜 수 없다.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인이니까 자기의 신분으로는 또 자기의 어떤 집안으로서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그가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가득하였다.
살기가 가득하였다는 것 뭔지 아세요? 살기가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야. 저것들은 죽여야 돼. 스데반이 죽은 거 마땅한데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사울은 누가 봐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변에 눈빛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런 사람들 마주치면 큰일 나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살기가 막 있는, 마치 눈이 뒤집혀 버린 그런 사람들 볼 때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것과 흡사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과 흡사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여전히라는 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스데반이 죽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사도들을 빼고는 흩어졌는데도 여전히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거라고요. 나 마패를 주시오. 내가 확 다 뿌리를 뽑을 테니. 대단한 열심인 거죠.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지금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제가 어제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찍어서 거리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선 거리로 약 218km 정도 돼요. 근데 그걸 바울이 비행기를 타고 갔을까요? 자동차를 타고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갔을까요? 사람들을 데리고 걸어가잖아요. 218km면 저 어저께도 지도 이렇게 찍어보니까 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도보, 곧 교통편 있잖아요. 그 도보를 눌렀더니 빠른 길 271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밑에까지 걸어가는 만큼 거리를 바울은 간 거예요. 왜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간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아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사도행전 8장 바로 앞에 빌립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가사는 지금 가자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까지 이거 얼만큼 되지 하고 직선 거리로 찍 그어봤더니 직선으로 약 97km, 도보를 눌렀더니 도보를 못 간다고 나와요. 가자 지구 막혀있기 때문에 교통편을 뭘 바꿔도 못 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자,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데까지 기껏해야 간 것이 100km인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간 것이 20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냐고요.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요, 빌립보다 사울의 열심이 2배 이상 큰 것 아닙니까? 그 거리로만 봐도요. 그런데 사울은 뭐 파송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갈 테니까 주시오 해서 자기가 간 거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본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난 원래 열심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의 의로움 때문에, 이 의롭지 않은 건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울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도 만약에 사울이 누군가에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위협, 살기,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과연 어울릴 만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명령한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진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니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너희 형제를 너희 친구를 도륙하라 그렇게 명령한 적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이 사울처럼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테니 나에게 권리를 주시오 하면서 단지 잡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여야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남을 막 죽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막 죽입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울은 길을 떠났단 말이죠.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에 이르는 그 길 가운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메섹에 가까이 갔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에 가야 했으니까 얼추 다메섹 가까이 가야 됐으니까 직선 거리로만 218km, 220km 가까이 되고 도보로 걷는다면 270km가 넘는데 그러면 적어도 사울은 250km가 넘는 거리를 걷고 얼추 가까이 갔을 때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호련히 그를 빛이 둘러싼 거죠. 신비로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비치네? 겁나 눈 맑아. 막 그러면서 쳐다봤을까요? 아니요. 땅에 엎드려졌죠. 손과 발, 얼굴을 땅에 대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 있으십니까? 어떨 때 우리는 엎드려집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큰 마음 중에 하나는 엎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엎드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그 빛을 보고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낮아짐을 선택하는 건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런 위엄,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냥 엎드려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엎드려서 듣습니다. 뭔가를 듣게 돼요. 위엄과 어떤 그런 위엄의 존재 앞에 경외의 심을 가지고 엎드려진 그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해서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향한 그런 충만한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노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노라 하는 그 마음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그 사울이 어떤 절대자 앞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빛 앞에 그는 압도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압도되지 않는데 어떻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압도당하면 우리는 말을 못하죠. 먼저 말을 못 꺼냅니다. 그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들은 말은 이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그 소리를 누가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소리가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울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만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울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는 저 저주의 형틀에서 매달려 죽은 실패한 사람,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는 사람, 그것이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예수를 직접 박해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때리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뭘 하기를 했어요. 본 적이 없는데, 대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왜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였을까요? 지금 사울이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박해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 너는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까지도 다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야 내가 다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나랑 상관없어, 이제 니네끼리 좀 알아서 해봐, 그런 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내 고난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어려움에는,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는 주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박해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앞에 나와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사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주님의 소리를 듣죠. 주님의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요, 엎드려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순종이라는 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야 순종이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것이 합쳐졌을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그저 말을 잘 듣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밑에서 듣는 겁니다. 엎드려서 듣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보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나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건 절대 순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무엇을 말씀하셔도 듣겠습니다, 내가 아래에서 듣습니다, 엎드려 듣습니다인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다 큰 어른이 말이야, 자기 문제 자기가 하기로 하면 되지, 뭘 도와달라고 해. 내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내가 돈도 많은데 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저 실패자들, 없는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이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른이고 성인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물어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저 의지도 약한 사람들이라고, 몸만 어른이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 들으면 솔깃해서 그럼 나도 거기 가서 기도해볼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그런 솔깃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완전히 엎드려져야 들리는데 엎드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넘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쓰러지고 싶지 않은 거죠. 고꾸라지고 싶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눌러도 엎드려지지 않는 거죠. 아이들 뭐 씻기거나 뭐 할 때 버티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고개 이렇게 돌려 그러면 힘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고개 돌리면 힘 빼고 고개 돌리면 편안하게 먹여도 주고 식여도 줄 수 있는데 안 할 거야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엄마 힘을 못 이기잖아요. 휙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엔 기회를 주잖아요. 돌려 돌려 하고요. 그러나 버티면 나중엔 꺾죠. 결국엔 꺾입니다. 그럼 서로서 울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 엎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내가 고꾸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겸손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그걸 이야기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할 때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실래요?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떤 거냐면 십자가가 쫙 있습니다. 종류별로 십자가가 있어요. 뭐 모양별로 크기별로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각자 지고 싶은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말하면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야, 어떤 걸 짊어져야 제일 폼나지? 응? 그게 크든 아니면 작은데 화려하든 그런 걸 고르겠죠. 아니면 저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내가 질 수 있어. 내가 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적당해 보이는 거 그걸 선택하겠죠. 근데 그건 내가 겸손히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면요. 주는 대로 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큰 걸 쟤는 작게 주는데 왜 나는 큰 걸 주세요? 아니 나도 바퀴 달린 거 주지. 그건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건 짊어지어주는 대로 지는 것이 겸손하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것을 겸손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겸손히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선택하는 건 주어진 대로 짊어지어주는 대로 쓰는 게 지고 가는 게 겸손히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가 나올 때까지 십자가를 고르고 있습니까? 엎드려져야 할 때는 어떤 때냐면 내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 힘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안 들으면 힘이 빠지게 만들잖아요. 아이들 야야야 이렇게 봐. 안 되면 내가 힘으로 그 힘을 꺾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경험됩니까? 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내 힘을 빼도록 주님이 힘쓰시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았고 엄청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엎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망했다. 내가 건강을 잃었다. 그렇게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힘을 빼지 않으니까 버티니까 주님이 나에게 힘을 빼도록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은
호련히 자기 앞에 찾아온 자기를 둘러싼 그 빛 가운데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위험과 그 위압감에 압도되어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손과 발을 땅에 대 엎드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가 경험한 것은 듣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 이후에 주님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성읍으로 들어가. 성 안으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와서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울이 계획한 일입니까? 사울의 계획 속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의 계획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자기의 그 어떤 그 충만한 그 살기가 등등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는데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알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일어났지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사울이 결정했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다랐는데 그 다메섹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메섹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달라졌죠. 들어온 그 목적이, 들어온 모양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검으로 왔으나 지금 다메섹에 들어온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왔지만 그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일,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일러줄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그때를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금식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 안 마시고 금식하는 건 좀 어렵죠. 완전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물은 기본으로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까지 안 마시면 견디기 너무 어렵고 뭐 하루 이틀 사흘 금식하기도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울은 그런 시간을 갖죠. 그가 안 보이는 그 시간 사흘 동안에 소리는 들리는데 눈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네가 들어가면 네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 말씀까지는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온 사울의 걸음걸음들을 그가 뒤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그가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각자의 다메섹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마스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것을 다 떼버리고 그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일상에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향해 있는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다메섹이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나의 어떤 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이나 거기에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은 다 때려서라도 아니면 그걸 못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내가 결코 참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각자에게 있는 이 다메섹 그 길에 주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 가셔도 괜찮은 곳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은 다 필요 없어. 열심은 다 버려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헛된 열심,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열심의 이유가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할 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로 내가 그냥 주님을 섬겨 드릴 테니까 주님은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말을 하겠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열심이 있는, 내 열심히 향하고 있는 그곳, 그 길에, 그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길 안에, 우리 어떤 신앙적인 여정 안에 그 어떤 그런 목표,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긴 좀 뭐한데 하는, 우리가 좀 선을 그어놓은, 이건 내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건 그냥 세상을 사는 그런 길이야 하는 그 영역, 내가 내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아니,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신다고 해도 괜찮은가?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은, 우리의 일상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나도 같이 있어도 될까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주님, 여기는 그냥 제가 혼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주님이 엎드려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을 거스리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가 엎드려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다메섹, 우리 각자의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인 그런 부분이니까 굳이 믿음까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 계셔도 괜찮은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가? 주님을 그 내 열심 있는 가운데에 초대할 수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담의색을 정해놓고 내가 그것에 도달하면 주님도 기뻐할 거야 라고 내가 정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러한 것을 갈 때에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겸손함의 수준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